1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순종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천사들은 롯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실 것이니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이 말은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심판에 대한 최종 통보였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곧 큰 재난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더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심판의 선포 앞에서 누군가는 그 말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고 심판을 믿고 있는 롯조차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은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곧 멸망할 성을 떠나라는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롯은 밖으로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앞선 18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과 같습니다. 사라와 롯의 사위들이 들었던 말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의 상식과 판단 기준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성 없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사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에서의 견고한 일상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겠죠. 이렇듯 일상에 깊이 젖어든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결국 사위들은 비웃음 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믿었던 롯은 달랐을까요? 15절을 보면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움직이지 않았다지만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천사의 말을 직접 들었고 심판이 임박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날 새벽까지도 그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지체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삶이 소돔에 깊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소돔에서 누리던 그 안락함, 집도 재산도 관계들도 모두 소돔에 남아 있습니다. 소돔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떠나기에는 두고 갈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알고 죽음을 알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만 발은 진흙탕 같은 현실에 깊이 잠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실상입니다. 지체하는 롯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망이 없는 롯의 손을 낚아채는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스스로 결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듯이 성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롯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머뭇거렸고 떠나기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망할 성읍에서 미련을 떨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구원의 자리로 끌어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할 때에도 머뭇거릴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 명확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구원은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요구됩니다. 소돔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는 것, 그리고 죄악의 도성을 완전히 떠나 주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는 것까지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돔을 조금 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 분명한 명령 앞에서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은 산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거부하고 소알이라는 중간 지대를 선택합니다. 멸망은 피하고 싶었지만 소돔에서 누리던 것들과 완전히 결별할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이 향한 소알은 구원은 붙들었으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참 염치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요청마저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롯을 소알까지 보내주셨고 롯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심판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롯의 타협이 옳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롯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소알까지 보내주셨지만 소알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알 근처에 머물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소알에 도착한 롯 위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침은 롯이 훌륭해서 맞이한 아침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맞이한 아침도 아닙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타협하던 모습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심판을 앞둔 사람들의 무감각함과 머뭇거림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떠나야 할 소돔에 주저앉아 지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알이라는 작은 타협의 성읍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안주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눈이 멀어 있을 때에도, 죄악의 한복판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도 우리의 손을 끝내 놓지 않으시고 멸망의 도성 밖으로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손길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아침도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빚어낸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어 내 만족을 위한 작은 성읍에서 떠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산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체하는 우리를 다독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강하게 낚아채서라도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소돔의 안락함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떠나야 할 줄 알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의 손을 붙들어 멸망의 성 밖으로 끌어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소알이라는 작은 타협의 성읍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우리를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해 머물고 있던 소알을 떠나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또 외로울지라도 지체하는 우리를 다독이시며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강한 손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기쁘게 걸어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